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우연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섭리 가운데 다스리심으로 자신의 구속자를 예비하시고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61장 5절, 6A절, 6B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이란 말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과 달리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따르자면 이 세상은 우연히 창조되었고 자신 또한 우연히 한 부부 가운데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으며 우연히 살아가며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무언가를 행하며 우연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결국 필연이란 삶에 존재하지 않으며 행운 혹은 불운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 생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연히 운이 좋으면 이루어지겠지만 우연히 운이 나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의 삶에는 불확실함과 불안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별개로, 나의 계획과 별개로 언제 어떻게 돌발적인 요소가 생겨나서 모든 것을 망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연이라는 이 짧은 단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룻기의 본문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수많은 우연히 이어진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모압 출신 과부 여인이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을 향했고 매일같이 밭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지도 않았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우연히 밭을 찾아왔는데 때마침 룻이 거기에 있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연의 연속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한없는 자비는 가난하고 비천한 룻과 나오미라는 여인들에게 그녀들의 구속자를 만나게 함으로 자비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던 왕인 다윗을 향하는 계보를 이어가시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온전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에서 찾아올 뿐 아니라 비록 그 섭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깨달을 수 없는 각각의 개인이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까지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이 본문 말씀을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찾아온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룻과 보아스가 각각 의도하지 않고 움직였던 그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와 마침내 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쩌다 보니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가장 적합한 때 가장 필요한 방식을 취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건지시게 오셨음을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향해 가는 룻과 두 번째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룻을 향해 나아가는 보아스라는 두 가지 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향해 가는 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룻기 1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세상이 보았을 때는 그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한 가정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안에도 위로와 평안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 살던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흉년을 맞이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자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살아왔고 친지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모압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잠시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떠난 것이기에 그 행위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이는 여전히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 흉년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숙고한 대신 형제와 자매들을 저버리고 자신들만을 생각하며 모압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기대했던 세상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그 땅에서 자녀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가장과 아들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한 나오미가 마침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 그녀는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바가 자신과 함께 할 것이란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그녀를 떠나지 않으려 하는 며느리들을 강건하기까지 하며 너희가 살던 대로 모압인들의 삶으로 모압의 신으로 살아가라고 떠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오르바는 세상의 상식대로 선량한 며느리로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마침내 그 땅에 남고 자신의 신의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후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삶,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인 과부로서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 어떤 연고도 없는 땅으로 나오미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시끄러졌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호기심과 배려 없는 질문으로 나오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나오미 또한 거칠고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탄하며 그녀와 가정에 겪었던 비참한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오미도 베들레헴 사람들도 외면하고 있던 룻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은 그녀에게 고통과 시련을 통해 그분의 공의를 알게 하신 것에 멈추지 않고 룻을 주심으로 자비와 신실하심까지도 보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기대하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섭리 가운데 신실함과 자비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제 그런 우리는 2장부터 상황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면 2장부터는
왜 그녀들이 그곳에 오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시작하는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짧은 문장은 앞으로의 전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베들레헴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한탄을 통해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은 그런 나오미를 도와줄 친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친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비록 이 순간에는 나오미가 자신의 비참 가운데 괴로워하며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공한 자신에게 손을 뻗쳐줄 친척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후 나오미와 룻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게다가 아무리 친척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녀들과 마찬가지로 빈곤하고 도와줄 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1절이 지목한 인물인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지만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나타나듯이 형제가 가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기업을 유지하지 못할 때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신하여 선의로 행하는 친족, 그 사람이 바로 기업을 물으는 자이며 그를 그의 친척으로 구속하는 자이기까지 합니다. 동시에 이는 도피성의 의미를 알려주는 본문에 나타나듯이 형제와 자매의 피를 대신하여 갚을 뿐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이기에 단순한 보복자나 재산만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돌보심과 신실하심을 이 땅의 증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보호장치이기에 그런 사람이 나오미에게 남아있었다는 것은 이후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가 유력한 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유력하다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권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나 조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아스를 가리키는 표현 역시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권력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과 동일한 단어가 그저 남성형으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언 31장을 보신다면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은 단순히 손재주가 좋고 가사를 잘하는 여성이 아니라 남편을 돕고 가정을 지지하고 이웃을 돌보며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경외함 안에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동일한 표현이 남성형으로 바뀌었을 뿐이기에 이 유력한 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임함으로 전쟁터에 나가 그분의 원수와 싸울 때는 용맹하게 대하고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그 머리로서 합당한 지시를 내리며 형제와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유력한 자로 소개되는 보아스가 이후 3장 11절에서 그와 동일한 묘사인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룻과 만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이후 이제 시점이 다시 룻과 나오미의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1장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한 인물이 나오미였다면 이제 2장은 룻과 보아스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제 그녀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1장이 나타난 것처럼 그녀들의 현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본문들을 통해 알게 되면 이 땅에서도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아는 것은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가진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오미가 고향을 한번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며느리는 심지어 이방인 모압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당장의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며느리인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1장 후반부의 사건을 통해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상태이고 언약 백성도 아니라 모압 백성이 홀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은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여준 많은 본문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 거류민들을 위해 땅 모퉁이의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또 수확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진 이삭도 남겨두라는 명령을 통해 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그것이 지켜진 일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밭 주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약자를 배려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오히려 약탈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이 뜻을 경외하는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 과부나 고아가 그곳에 이삭을 줍게 되었다 하더라도 허리를 꼿꼿이 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찾고 줍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율법 안에서 그녀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도 룻은 나오미를 향한 존경과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과부로서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하며 자신이 이삭을 줍고 와도 될 것인지를 물어보며 그 또한 누군가의 은혜와 배려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음을 고백하므로 겸손한 자세로 그녀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허가하므로 비록 그녀가 겪은 고통과 비참이 강렬했을지라도 룻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인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짧은 문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모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그녀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비록 엘리멜렉이 위험하고 다람쥐가지 못한 판단을 연속해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살고 있던 모압과는 풍습과 문화와 종교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주저하지 않고 일을 행합니다. 시어머니를 방패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신에게 여호와를 경외함 안에서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허가를 받은 룻은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와 수확하는 밭을 찾아갑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나타나듯이 그녀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곡식들을 수확하기 위해 일꾼을 보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룻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 밭에 모퉁이를 남겨둔 이들의 땅에서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자들의 밭에서 그것들을 주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이제 1절에 소개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3절은 이를 묘사하며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특이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연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았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룻이 집을 떠날 때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을 염두에 두고 나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열심히 이삭을 줍고 다니는 와중에 도달한 것이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연이라는 한 단어로 치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연히 그녀가 도착한 곳이 마침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밭이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친족의 땅인 것입니까? 만약 누가 그렇게 우연히 계속해서 겹치는 것을 기대한다면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의 저자가 우연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룻의 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오히려 그 단어를 통해 역설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강조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때마침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녀가 전혀 기대할 수 없던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며 도착하고 보니 마침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을 뿐 아니라 룻이 이삭을 줍다가 도착한 것이 시아버지의 친족이자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땅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형편좋게 돌아간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 사실을 우연이라는 표현을 역설적으로 사용하므로 룻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운이나 불운에 따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인간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룻을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언약 백성의 땅으로 오게 하셨으며 그녀를 구속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택하신 자신의 자녀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십니다. 돌치신경 셋째 교와 넷째 교를 제10항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소유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이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중 누구도 우연히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우연히 회심을 하게 되었다 말할 수 없으며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이 동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저나 여러분의 운에 의한 것, 무작위로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다니게 되고 우연히 하나님을 믿었으니 또 다른 우연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신실히 임하며 그분의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섭리 가운데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구속자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보내졌음을 고백함으로 더욱 굳건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룻을 향해 나아가는 보아스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핀 3절에서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시점은 이제 1절에서 소개되었던 보아스로 변경됩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두 사람이 직접 만나 접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앞선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결국 세상이 생각하는 우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관념을 끊어버리기 위해 오늘의 본문을 제시하십니다.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을 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아스 또한 룻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4절의 시작이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기에 우리는 어쩌면 룻이 도착하자마자 보아스도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어지는 그의 사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룻은 이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보아스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밭에 왔습니까?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과 종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시 많은 주인들은 수확이 필요할 때 종들과 일꾼들을 그의 밭으로 논으로 보냈지만 그들이 실제로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굳이 그곳까지 자신이 갈 필요도 없이 그런 종들을 감독할 대리인 정도만 보내면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었고 그 시간에 그저 집에서 다른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해도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잘못된 태도라고 비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유력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신실히 임하는 자로서 혹여라도 자신들의 종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일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그를 대신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평안을 빌어주기 위해 밭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밭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의 태도는 결코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자마자 더 열심히 일하라고 종이나 일꾼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평안의 말을 전했고 그들도 주인을 거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함으로 서로 간에 온화한 감정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인사 안에서도 추수의 시기, 자신의 수고를 거두는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 주인과 종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마땅한 감사의 자세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이어지는 보아스의 물음입니다. 그는 이제 베는 자들을 거드는 상황, 즉 그곳의 일꾼들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종을 향해 이는 누구의 소녀냐고 묻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대상이 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아스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입은 옷은 대부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종이건 자유인이건 논밭에서 일을 하기 위한 복장은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밭에 온 보아스가 룻을 지목해서 그녀에 대해 물을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그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동시에 그만큼 자주 밭을 돌아보고 이웃을 살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흥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젊은 여성이 자신의 판 모퉁이에서 이삭을 줍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거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필시 그 마을의 누군가의 가정에서 남편이 죽은 과부가 생겨났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그녀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자신의 사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보아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환은 그녀가 한때 베들레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나오미와 함께 찾아온 모압 출신 소녀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며 나오미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가정에 남자도 존재하지 않기에 특별한 지인이나 친척도 없는 그녀에 대해 그 이상의 정보를 주인에게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이방인, 결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던 모압에서 왔다는 것을 주인이 깨닫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룻에게 특별한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답한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이어지는 그의 답변은 룻의 겸손함과 신실함도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녀는 보아스의 밭을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감독하는 사원에게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리를 베는 중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울 수 있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핀 대로 과부와 고아, 거류민은 이런 이삭들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권한을 내세우기 앞서 자신이 충분히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주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통한 여호와의 은혜가 없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자로서 겸손히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그녀는 부지런히 성실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밭에 나온 일꾼들이 일을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맞춰서 그녀도 밭에 나왔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이웃을 향한 관심과 돌봄, 종들을 향한 격려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력한 자의 삶을 보인 것처럼 룻 또한 비천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녀에게 주어진 소명을 경시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신실히 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서의 보아스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보아스가 자비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녀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수확철에는 잠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금 고난의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룻과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그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임하는 가운데 그녀가 있는 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구속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은 이제 보아스라는 한 유력한 자를 넘어 여호와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바르게 나타낸 메시아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인한 것처럼 이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리아를 보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셨던 다윗의 계보로 보내셨고 베들레헴의 땅에서 그가 태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성취될 약속까지도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그분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 또한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구속자를 만나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며 비참을 경험하던 그분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구속자들이 가리키는 온전한 구속주 안에서 마침내 참된 평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교리응답 제27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섭리 가운데 구속주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할 할 다른 모든 일까지도 우리 구원을 위해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붙잡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룻기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지를 보게 됩니다. 분명 룻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자신들의 부족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사실이 그들의 삶을 불확실하게 하거나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과부는 과부로서, 유력한 자는 유력한 자로서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가장 정점은 바로 독생자를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비천한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구속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연, 행운, 불운이라는 불확실한 것들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증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신실히 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어떤 의심과 불안도 없이 살아가는 자세를 증거함으로 운에 의지하고 우연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났고 지금도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밝혀질 것인지를 전하도록 합시다. 아멘.